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서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에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보리 추수기를 지나서 한 3, 4월경이 되면 물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 요단강이 얕은 곳은 발목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깊어봐야 허리 정도밖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평소에는 그냥 성인 남성이 그냥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에요. 강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단 지방에 보면 그러니까 북쪽이죠. 단이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하죠. 브엘세바는 유다 저 남쪽 광야 바로 앞부분이고 단은 북쪽 끝부분이에요. 그 단 지방에 보면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헬몬산은 1200m 이상 되는 높은 고지산이기 때문에 그 위에 눈이 쌓이거나 하면 그게 얼어요. 그래서 겨울에 얼면은 그 눈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눈이 봄이 되면 녹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봄이 되면 늦은 비가 내려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라고요. 그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요단 강물에 강 언덕이 넘칠 만큼 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 되면 사람이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위에 있는 겨울 내내 얼었던 물이 녹아 흘러내리고 또 거기다가 비까지 내리고 하면은 강언덕이 가끔 넘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겨울에 건너면 되는 거예요. 한겨울에 건너면 요단강 물이 얕기 때문에 건널 수 있습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의 겨울은요, 15도, 아주 내려가도 12도 정도 그렇게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봄 날씨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겨울에 건너든가 아니면 4월을 조금 넘기면 건기가 시작됩니다. 4월 후반부부터 건기가 시작되면 10월 달까지 6개월 동안 건기예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기예요. 그런 건기에는 정말로 요단강이 발목이나 아니면 허리 정도밖에 차지 않는 그런 물이 쫄쫄쫄 흐르게 되는 그런 하천이 돼버려요. 그래서 건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특별한 기적이 없이도 건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기를 언제 잡았냐면 곡식 거두는 시기로 잡았어요. 다시 말하면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을 때를 택해서 건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나 요단강이 멈추는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인간이 전혀 손쓸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이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의 그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불가능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애굽 그 바로 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곧장 그 애굽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구해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곧장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3장의 내용이에요. 13장에 탈출해서 나오는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읽어봅시다.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읽어봅시다. 해변길이라는 편한 길이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까지 그 250만의 백성들 데리고 걸어가도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지금 버스 타면요 3시간에서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해변길이라는 아주 편한 길이 있어가지고 그 길로 무역상들이 왕래하고 다녔어요. 고대 시대부터.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쉬워요. 근데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라고 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일주일을만 갈 수 있는 그 편한 길을 광야길로 돌려서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2년이 걸렸어요. 물론 2년이 걸렸지만 거기서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원망으로 말미암아 38년을 더 돌아서 40년을 돌았지만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 홍해를 만나요. 그 홍해를 만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쓴 물을 단물로 만드는 마라 사건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보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게 쉬울까요?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주는 게 더 쉬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블레셋 이기는 게 훨씬 쉽죠. 그 블레셋을 만나면 전쟁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 안 했어요?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에서 블레셋 물리치는 것이 홍해 가르는 것보다 훨씬 기적으로 보면 쉬운 기적이에요. 기적을 동원하는 차원에서는요, 블레셋과 전투하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아말렉을 만났어요.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졌잖아요. 블레셋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6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그 길을 2년 동안 돌아가게 만드시고 2년도 모질라서 40년을 돌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왜 광야길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필 왜 1년 내내 발목에서 허리밖에 차지 않는 그 요단 강물이 1년에 딱 한 번 넘칠 때가 언제냐면 그 보리 추수할 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언제 간다고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 하필 그때 건너가게 하시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길 말고도요, 애초에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관문이에요. 그 가데스 바네아로 통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강 건널 필요도 없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올라가는 그 편한 길이 있는데 왜 하필 여리고성이라는 그 요단강을 통과하고 나면 요단강 앞에 뭐가 있느냐면은 여리고성이라는 사람의 힘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힘으로는 감히 넘어뜨릴 수 없는, 공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왜 하필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 물이 넘치어 흘러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시기에 그걸 기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점령하여 통과하게 만드시냐 이거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평거리예요. 원망거리요. 왜 하필 이때 건넙니까? 왜 하필 가장 난공불락의 성을 제일 처음에 만나게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교제하는 그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최선의 방법들을 동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선의 방법. 지금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것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40년 동안 이 만나만 먹어야 되냐고, 왜 맨날 물 한 방울 쌀 한 톨 나지 않는 이 길을 걸어야 되냐고 맨날 불평하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장 최고의 최선의 것들을 주고 계신다니까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것과 최선의 것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요? 지금 이 삶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가정들과 비교할 수 없는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최선의 것이라고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와 최선의 것으로 지금 주고 계시는 분이셔요. 물이 가득 차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방법이 없다고 절망과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라는 어떤 신학자의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믿음을 가장해서 내 마음대로 내 방법을 밀어붙이고 있는가, 내 방법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주시옵소서를 강력하게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 방법으로 밀어붙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가, 여기에 대한 선택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방법대로 하면 한 달 먼저 가든가 아니면 한 달만 기다리면 물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가장 수위가 최고 위치에 올라와 있을 때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요단강에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내 방법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설득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최선의 것을 주시고 최고의 것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